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것들에는 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이 있고 어른의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을 유치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른의 수준을 성숙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유치한 수준이 있고 어른의 성숙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에 나를 위하여 폼이 계속적으로 달라고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원이 높아지면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드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복신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 그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 생명을 드리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순교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부활절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부활신앙을 왜 강조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순교신앙으로 열매 맺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순교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더 수준 높은 신앙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어야 차원 높은 신앙으로서의 순교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부활신앙의 힘, 순교자 열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위해서 제자들을 저기 갈릴리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의 스승 예수께서 죽다니요,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래 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다니요, 내 인생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왜 따라다녔는데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에서 다윗의 나라를 지금 꿈꾸면서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내 청춘, 내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걸고 내가 메시아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다니요?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만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미친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들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로마 제국에 항거하다가 붙잡히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죄수처럼, 노예처럼.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으로서 십자가 처형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대속하겠다라고 하는 그 당신의 그 생각을 지금 실천하려고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을 저들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3일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가룟 유다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품었던 그 기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새롭게 독립시켜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다윗의 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 내가 작별할 시간이 왔다. 그러니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피는 내 죽음을 상징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먹고 나면 나는 곧 이제 십자가 길로 간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던 그 스승 예수는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져서 노예 몸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겁니다. 그것은 홧김에 그러는 거지 진정으로 예수님의 값이 그래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30냥밖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기대가 빗나가면 이런 짓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는 길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 제자의 길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내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것을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해. 그렇죠.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 체험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확신합니까? 그것을 가져야만이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나는 영생한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조차도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부활 생명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비하면은 하찮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부활 앞에서는 다 하찮은 것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나는 죽음의 강을 걷는 사람이다.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이 돼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순교의 길을 갔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3번째 제자, 그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라고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라는 사나이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세상에 이런 이단이 없습니다. 그건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가 이들을 때려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발본색원해야 되겠다고 예루살렘부터 저기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다메섹까지 혈기가 등등해서 지금 쫓아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야말로 내가 점을 찍어서 앞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앙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앞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호련히 대낮에 밝은 빛이 비춥니다. 그 밝은 빛에 완전히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바울 되기 전에 눈이 멀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주님께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앞에 완전히 사울이라는 청년이 무너졌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료들이 질질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저기 집가라고 하는 어느 집 속에 이제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아나리아라고 하는 제자를 심어놨습니다. 그 제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가 지금 가라. 그래서 저 집가라고 하는 곳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듣기로는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기독교인을 지금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찌 이 명령을 내가 지금 따를 수 있겠느냐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까닭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진짜 눈먼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 겁니다. 그 청년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이 비늘이 벗겨져 떨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동안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구나. 근데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생 동안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나는 그것만을 자랑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일생 동안 동분서주, 남성 북남의 소아시아 유럽을 3차례나 선교여행하면서 그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그가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다 증거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드디어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것처럼 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거기에 가게 되면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걸 압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지금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세상에서 가장 인생을 바르게 제대로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장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붙들고 가지 마라. 당신이 그곳에 가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한 이 길을 나는 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난 죽겠다. 그걸 갑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제 아가보라고 한 선지자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띠 하나를 가지고 바울의 그 앞으로 있을 붙잡혀서 이제 끌려가는 체포의 모습을 예언자적 상징으로 그렇게 보여주면서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 목숨이라고 하는 이거는 주님의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영원히 사는 걸 이미 얻은 사람인데 내 목숨 하나 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내 가는 길을 막느냐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부활신앙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신앙의 그 역사적 그 증거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세 나이에 해외여행을 가셨습니까? 저는 지금 30년 전 제 만 38살에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도 못 가본 사람이 중유럽 5개국이라고 하는 해외여행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그 다음에 스위스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를 가게 됩니다. 밀라노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갔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 기독교는 두 종류의 기독교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지상의
바티칸 기독교, 또 하나는 지하에 카타콤 기독교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티칸 기독교는 그 주인이 교황이고, 카타콤 기독교는 그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가서 제가 바티칸이라는 책 한 권을 사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천국 열쇠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왜 중요하냐면, 교황들이 어부인 베드로, 그는 순교의 모델입니다. 그 순교의 모델인 베드로를 이제는 마치 영광의 모델인 교황으로 삼고자, 왜? 그 베드로 밑에서 자기들이 교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엄청난 큰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금을 입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몸에 금을 입히고,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 던져버리고 금관에 예수로 황금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왜? 자기들이 이제 교황으로 금위를 입고 싶고 보석이 찬란하게 못 박힌 황금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싶은 것입니다. 저쪽에 이제 오른쪽에 저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장엄한 교황 대관식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는 카타콤이라는 게 지하 무덤입니다. 폭 1m, 높이 3m 되는 지하 무덤을 파놓고 그곳에 신앙 고백이라 해서 익투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저 그림 하나 그려놓고 공기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그곳에서 이제 배설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저들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 다 초계같이 여기고 자기 생명조차도 하찮은 걸 여기면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예수 하나 붙잡고 우리가 비록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하게 이 무덤 같은 곳에서 죽어가더라도 우리는 저 지상에 나가서 영광을 얻는 저런 모습의 기독교는 아니다. 이 속에서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무려 313년 밀란 칙령 있기 전까지 콘스탄 대제가 이제 250년 동안 기독교 박해 시절을 끝내고 기독교를 갖다가 공인하게 됩니다. 그러자 지하에 있던 기독교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자마자 그동안에 그들이 당했던 모든 그 고통과 그 죽음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듯이 저들은 이제 화려한 기독교를 추구해 갔다는 겁니다. 카타콤의 그 기독교는 무려 로마에 880km나 되는 그 엄청난 그 지하 도로를 파가면서 저들은 신앙생활을 이어갔고 거기에는 700만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 속에서 불멸의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티칸 기독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의 기독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온갖 영광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기독교회는 초대교회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였는데 이제는 순교 그런 거는 별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이제 즐비한 모습의 기독교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다는 겁니다. 이제 화려하기 그지없는 세속적 영광을 추구해가기 위해서 저들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 바티칸 대성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모델인 베드로 위에 숨어가지고 제1대 교황 베드로 생애로 그 뒤에서 이제 숨어가지고 2대 3대 해가 260몇 대 교황제도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교황제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도라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영광을 지금 교황이 뺏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카타콤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바티칸의 주인은 이제 세속 권력자인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위선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대한 교황 대관식 장면입니다. 이제 비밀회의에서 추기경들이 교황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황은 화려한 덩을 타고 베드로 성당 문을 앞에 나섭니다. 그러면 수많은 그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의전을 맡은 한 교원이 한 줌의 짚을 붙잡고 하나의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불을 붙여가지고 그 한 줌의 짚을 태웁니다. 마른 짚이니까 순식간에 그것이 재로 화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크 트란식 그로리아 문디. 이 세상 영광은 이처럼 사라진다. 허망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세상 영광은 이처럼 허망하다. 사라진다. 그런데 그 대관식 끝나자마자 무섭게 교황은 이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온갖 화려한 영광을 다 누리겠다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큰 위선은 다시 없습니다. 우리 최성 장로님이 말씀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할 때에 바리새인들의 위선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는 멋지게 드릴 수가 있고 의식은 멋지게 할 수 있고 화려한 교회는 크게 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수천억짜리 교회 못 짓지 못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당신 인생에 이 교회에 화려한 의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느냐 이게요.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날 사랑하느냐? 그럼 네가 네 목숨을 나 예수를 위해서 버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에도 네가 대답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교황이라고 하는 이분은 1000년 동안 무슨 짓을 했느냐? 그걸 여러분과 더불어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온갖 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교리와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단으로 정죄한 후에 이제 전에는 이교도인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같은 기독교인이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독교인들을 무수히 이제는 고문하고 죽이는 살상을 자행하는 가해자로 이제 둔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따라서 사랑과 평화의 종교인데 이것이 폭력과 전쟁인 십자군의 종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왼쪽의 그림은 중세 때 그림으로서 왼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른쪽은 교황이 지금 멋진 황금 면류관을 쓰고 군주들이 지금 들어선 가운데 발을 내밀면서 내 발에 입을 맞추라라고 하는 모습의 적그리스도 모습, 적그리스도 교황의 모습을 저렇게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사라지고 이제는 저들이 교황의 그 권위와 지위와 이익, 세상적인 그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감행하는데 무려 10차례의 전쟁,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함으로써 저 이슬람뿐만 아니라 같은 종교인 저 동로마 제국의 컨스탄틴 그 노프를 갖다가 쳐들어가는 어이없는 짓까지 해가면서 교황은 자기들의 그 자리 하나를 지키기 위한 수백 년 동안의 전쟁을 감행했던 종교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어느 신학교에 가서 순교자 신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목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이라고 하는 책을 사보았습니다.
저게 1563년에 영어로 출판됐는데 저 책은 초대교회부터 이제 스페인의 종교 재판 그리고 영국의 메리 여왕 때까지 이르는 종교교 이후에까지의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당하고 고문과 순교를 이제 당했는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 책에 여기 앞에 보면 서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순교자들의 삶과 고난 그리고 승리에 찬 죽음에 관한 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문과 죽음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 그것이 순교자들의 삶과 고난이죠. 그리고 승리 그러면서 죽으러 가면서 찬송을 부르며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고문자들이 오히려 무슨 저런 별종이 있나 세상에 저런 존재도 있나 라고 의심할 정도의 이상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들은 죽으러 가면서도 찬송하며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이 믿음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녹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는 아벨, 그 위에는 이제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무수히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영웅적인 신앙을 지켰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브리서 기자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있던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저는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당신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냐? 나 죽겠다는 겁니다. 아니 죽겠다는 사람 앞에서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겠다는데 어떻게 고문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저 사람을 고문하면서도 자기가 두려운 겁니다. 저 친구는 지금 나에게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의연할 수 있고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어떻게 당당하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쩌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초라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적 앞에서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하고 세상 불의 앞에서 그렇게 타협하고 세상이 무슨 어떤 그 권력 아니 뭐 사회적인 지위 어떤 그 명예 어떤 그 물질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거 앞에서 다 무너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국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국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나라 바뀝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명예를 위해서 거기 들어간 거지. 그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 명예를 주님을 위해서 그거 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를 거기 보내. 제가 그 잘 아는 저 장로 한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당신을 왜 대통령 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당신이 대통령 돼가지고 그 대통령의 권력을 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데 당신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엉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나 어느 교회 출신이라는 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오늘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감당할 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기독교 공인 313년 이전부터 이교도 로마 제국에 의한 순환당한 기독교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 때까지 스페인의 종교재판, 영국의 메리 여왕 때까지 있었던 기독교 순교자들의 이야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황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 교리에 맞지 않은 사람들 죽여라 하고 끝까지 그들을 갖다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다 죽일 때의 그 고문의 현장을 지금부터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 최악의 만행이었습니다. 카톨릭 교리라고 하는 성체의 실존, 화채설, 연옥, 교황의 무오류성, 죽은 자를 위한 미사는 그들의 영혼을 연옥이 풀어준다. 성인들에게 하는 기도는 죄를 용서해준다. 그거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과 유배됩니다.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럼 잡아다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문하고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 고문의 실상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세요. 반쯤 교살시켜다 반쯤 죽여. 그러고 나서는 이제 회복되면 또다시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손가락과 발가락 위에 날카로운 바퀴를 굴리는, 엄지손가락을 기구에 넣고 조이합니다. 목구멍에 오물을 넣고 밀어 질식시키기, 머리 둘레 줄로 팽팽하게 묶어 눈과 코와 입, 귀로 피가 쏟아지게 하기, 손가락, 발가락, 귀, 팔, 다리, 혀에 불타는 성냥 매기를 하고, 입속에 화약을 넣은 뒤에 불을 붙여 머리 박살내기, 몸의 모든 부위에 화약 봉지를 잔뜩 달아놓고 불을 붙여 폭파시키기, 송곳 바늘과 칼로 피부에 상처내기, 철사로 코와 귀와 입술 관통하기, 다리를 묶은 뒤에 거꾸로 매달아 불로 훈제하기, 팔 하나를 오랫동안 매달아 탈골시키기, 복부가 털 때까지 강제로 물먹이기, 뜨거운 오븐에 굽기, 발에 무거운 돌을 달아놓고 도리를 끌어올리기, 매달기, 질시키기, 불에 익혀 칼로 찌르기, 튀기기, 난도질하기, 강간하기, 몸 쪼이기, 뼈 부수기, 살 갈아내기, 야생말로 몸 찢어 죽이기, 익사시키기, 교살하기, 불태우기, 불에 굽기, 십자가에 못 박기, 감금하기, 독살하기, 혀와 코와 귀 잘라내기, 톱으로 팔다리 자르기, 온몸 난도질하기, 팔꿈치로 묶어놓고 길거리에 끌고 다니기. 이게 기독교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우리 한국의 역사의 19세기는 참 이상한 세기였습니다. 세종대왕 때까지 400여 년 전에는 그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문자인 한글을 창조하고, 그리고 과학기술 문명과 농업, 과학 여러 가지 통해서 그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정신문화, 그 문명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나면서 19세기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1882년에 이제 미국과 조약을 맺고 나서 선교사들이 왔는데 한 70여 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한국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 아니? 조용한 아침의 나라, 꼬레야, 은둔의 나라라고 하는 그 서양인들이 썼던 그걸 읽고 한국은 이런 나라일 거야.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국을 세계에다가 소개했냐는 거 아니? 한국이란 나라를 가봐라. 거기에 서울에 지금 15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수구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고, 오물과 그 악취가 그냥 진동한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자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시체를 관에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내든지 아니면 관에 묻었다가 저기 산비달에 놨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묻지 않아가지고 시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개들이, 새들이 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뜯어먹기 바쁜. 사람들은 옷이 그냥 때가 그냥 절어 있고요, 이가 들들 끓고요, 악취가 진동합니다 몸에서. 세상에 이렇게 가난하고 무지하고 질병과 그다음에 인습과 그런 속에서 그냥 마치 노예처럼 비슷하게 살아가는, 일부 양반 사대부들은 어느 정도 폼나게 살아갈 수 있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런 식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50년 전에 1830년 이후에 프랑스 외방 전교의 신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을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거기를 가겠다는 겁니다. 우제 반바퀴를 돌아서 수만 리 먼 자기의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홀로를 단신으로 이 조선에 오겠다는 겁니다. 와서 당신이 복음을 증거하다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천하라가 신유박해, 신해박해 등도 있었습니다. 근데 1830년 이제 캐톨릭 교회가 50년 전에 이승훈이 세례받고 나서 50년이 지난 그때 이제 프랑스 신부 한 분이 저기 말레이 반도 페낭에서 떠나가지고 조선에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4년 반 동안 그 먼 길을 돌아서 이제 만주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에 너무 지쳐가지고 점심 먹다가 그냥 뇌일혈이 걸려가지고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그대로 죽는 것처럼 조선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4년 반 만에 그 모든 수고 헛되이 조선 땅에 못 들어오고 죽습니다. 브리기에르 신부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자 이제 뜻을 같이 했던 그 세 분의 이제 신부가 다시 브리기의 신부를 따라서 오겠다는 겁니다. 그게 모방, 샤스탕, 앵베르 주교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갖다가 모아놓은 책이 순교자의 꽃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이제 병호 박해 때에 1846년에 그 박해가 심하자 앵베르 주교가 우리가 이렇게 저기 신도들은 지금 붙잡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목자로서 이렇게 숨어 되겠느냐 해가지고 모방 샤스탕 신부에게 우리 관가에 신고해서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김대권 신부가 모방 신부에 의해서 마카오에서 신부소를 갖고 신부가 돼가지고 오자마자 몇 개월 만에 이제 죽습니다. 그 얘기가 순교자의 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순교 열전은 이제 대동강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목사로 순교했던 토마스 신부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일제하에 그 신사참배 그리고 6.25 동란 이후에 우리 한국 전쟁 때에 공산주의를 갖다가 이제 거부하다가 죽었던 그 문준경 전도사 일이가 주기철, 선양원 등등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엮어져 있습니다. 대원구 시절 우리가 병인 박해라고 합니다. 무려 5년 이상 동안에 계속 박해가 이루어질 때에 신부가 9명이 그리고 신도들이 8천에서 1만 명이 그냥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절두산 밑에 한강변이 완전히 피바다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면서 저들이 도대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자기들은 그 나라에 있으면 그 사회적인 지위와 평안하게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의사로서 얼마든지 멋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텐데 그거 다 버리고 한국에 오면 그 처자식들이 전부 다 무슨 질병에 죽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로 죽든지 그냥 전부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 맥케인 선교사는요, 캐나다 선교부가 그 나라는 말이야 가면 위험하니 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한국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캐나다 선교부 거기서 나 후원 안 해도 좋으니까 그래 자기가 이제 후원금 모아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황해도 소래에 와가지고 나는 한국에 왔으니 이제 한국 사람과 똑같이 나는 한복을 입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겠다. 야, 외국인들이 그 바다에 이 빵을 먹던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국의 음식을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남의 나라 옷을 입는다니 얼마나 한국말 그 힘든 거 한국말을 해가면서 했는데 이 사람이 온 지 몇 년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여름에 갑자기 이 사람이
열변을 앓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의 고통과 그동안의 이 고통 견디지 못해가 정신 이상이 빠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총으로 뇌관을 쏴가지고 자진하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다 그 마을 사람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맥켄지 선교사가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러자 캐나다 선교부가 놀래버려요. 그래서 3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3사람을 보내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선교는 평안도를 중심으로 했는데 캐나다 선교사를 통해서 이제 함경도가 복음화가 되는 일이 맥켄지 선교사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루비 캐드릭 선교사, 너무 젊은 날 25살 나이에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 1년 후에 이제 다시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9개월 만에 일도 제대로 못하고 맹장염으로 그냥 25살 나이에 소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편지를 엄마 아빠에게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조선민족과 이 백성을 사랑하는 까닭에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 말에 완전히 다 사람들이 다 뒤집어지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한국에 오겠다고. 아니 도대체 한국이란 나라가 뭐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에 줄지어서 오겠다는 거예요. 사무엘 모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하지 못하는 백정 천민 중에서 최고의 천민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 차별을 우리가 못했는데 그래 누가 했냐? 일제가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 망해가지고요. 왜? 양반들이 나라 망해니까 이제 내가 양반이라는 거 어디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신분제도가 일제 나라 망해가지고 지금 양반 소리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왔을 때도 아직 사회적으로는요. 백정 교회에서도 같이 신앙 살 수 없어. 네가 우리 교회 나 나가.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박성춘이라고 한 병자를 갖다 고쳐줘가지고 세례줘가지고 교인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우리 백정 출신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갔어요. 다른 교회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정을 감싸자 돌이 날라오고 권총 막 쏘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줄 분이 한 분이 그건 홈 헐버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886년에 우리나라 갑신정변 이후에 이 땅에 이제 통역관이 필요하고 근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유경공원이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언어의 천재입니다. 그래가지고 10일 만에 한국어를 보더니 한국어야말로 세계에서 이거는 정말 최고의 언어라는 걸 이 사람 알게 됩니다. 3개월 만에 이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과 논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언어의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야,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거 대단하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70명의 선교사 가족들이 있었는데 전부 다 우리가 여기 선교사 왔지만은 이 한국이란 나라 이게 별거 아니야. 현상적으로만 보면서 별거 아니라 봤는데 이 사람이 무슨 한국을 어떻게 받는 거 아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나라가 이제 망할지 모르겠지만 앵글로 색슨족과 닮았으며 이 민족은 앞으로 세계 우두설뿐만 아니라 세계를 깜짝 놀란 민족이 될 것이다. 100년 전에 그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뭘 봤냐면 한국은 위대한 정신을 가진 나라인데 지금 이게 문명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아니면 사회 그 제도 관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식이 됐는데 앞으로 이 민족이 깨어나는 날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했느냐. 이 민족에게 먼저 역사를 강의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글 갖다 전 세계에다가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역사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신문을 발행하면서 거기다가 계속 연재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The Passing of Korea, 한국의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방대한 역사책을 써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립니다. 그리고 한글이 전 세계에서 연구해 보니까 최고의 언어라는 것을 이분이 이제 전 세계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는 이 민족이 깨어나는 날 세계가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헤이그 밀서 사건 때
그 세 분을 갖다가 고종에게 밀사를 받아가지고 세 분에게 줘가지고 이준, 이상설, 유희종에게 보내가지고 그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일제히 이제 안 되겠다 저 친구 저 보내야죠 선교사를 1907년에 내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알립니다. 그래서 일명 헐버트 선교사를 가리켜서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 내가 한국에 와야 되겠다. 초청을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89세 나이에 일주일도 못 살고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묘지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의 땅에 묻기를 원한다 해서 양화진 묘지에 이분을 묻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그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이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가지고 건국 무궁공로훈장을 1950년에 3월 1일에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글 갖다가 세계적인 언어로 높였다 해서 근과 문화훈장을 2014년에 10월 9일 한글날에 수여하면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깨우쳤던 그러한 한국이 뭐길래 조선이 뭐길래 그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죽기를 작정하면서 이곳에 달려왔냐는 거예요. 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19세기 때 서구 열강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에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떤 이들은 비아한거립니다. 한반도 이거는 말이야 대륙에 이렇게 반도에 이렇게 그냥 붙어 있어가지고 또 사냐는 많고 그래가지고 개발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그냥 움츠리고 있는 그런 비아냥거리는 그 모습에 우리 한반도를 한민족 맨날 이거 당쟁으로 싸우기만 하고 이건 그냥 싹시도라 아무런 희망이 없는 민족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한반도의 위대함을 본 선생이 있어요. 그게 김교인 선생입니다. 그렇지 않다. 한반도야말로 등으로는 대륙을 얻고 있고 발로는 대왕을 밟고 있고 지금 기지개를 피고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는 형상이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는 민족이라고 김교인 선생님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장 위대한 민족인데 저기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 민족을 지금 이 망하기 직전까지의 19세기 말에 여기까지 발휘되도록 낮추셨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100년 후에 이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 세계 가장 많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울 민족이 될 것이라는 영의 눈으로 봤던 이 많은 그 선교사님들,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마칩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세계 한이라고 하는 글안을 제가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한반도 보석 같은 땅, 서쪽의 가나안 땅을 대신할 동쪽의 가나안 땅이여라. 한민족 보배로운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대신할 이방의 빛으로서의 새 언약 백성이여라. 한국교회 보화 같은 교회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거룩한 성전이여라. 한반도 한민족 한국교회여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부활절기를 지나고 첫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디에이터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의 힘, 순교자 열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저희들이 다시 각성케 하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회복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특별한 섭리 가운데 세계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태풍으로 또 불러서 이 민족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한국교회가 달라지고 또 아버지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